성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나 간역마귀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저주받은 땅에서 성공하라 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에어컨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공사 마지막에 에어컨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에어컨 실외기 알죠? 실 바깥에, 이 내부 바깥에 있는 그 윙윙윙 돌아가는 거 말입니다.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해놨는데 불 나는 광경이 그대로 찍혔어요. 저도 봤어요. 그 화면을. 우리 집사람도 봤어요. 참 불이 파박 하고 스파크 일더니 조금 있더니 펑 하고 불 나더니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밤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났으면 누구라도 쫓아가서 뭐 끄고 했을 텐데 밤에 나다 보니까 그게 붙어가지고 교회 전체를 태울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탔어요. 건축해놓고 입당만 하면 되는데 고스란히 타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난 거니까 에어컨 회사에 보상해달라고 이제 고발까지 했습니다. 안 해줍니다. 왜요? 중고를 샀다는 거예요. 남이 쓰던 거, 그 중고를 샀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줄 수 없다. 법정까지 갔는데 보상 못 받았어요. 법원에서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건축한 성전인데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끝내 땅을 팔아, 성전 부지 팔아서 빚을 갚고 겨우 상가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영적으로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될 듯 하면서 늘 부진합니다. 한 번은 큰 계약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활을 걸고 무진해를 썼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도 잘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거의 성사가 되는 듯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버틸 수 없어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자기 집 지하가 비어 있으니까 당분간 사용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지하 사업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오더를 주고 또 그 전에 일 해놓고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는 중에 전에 공들였는데 무산되었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계약할 수 없다 했던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두 가지 모두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는 영적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모든 시작이 영적인 것이고 모든 해답이 영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제가 저주받은 땅에서 성공하라 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에 보니 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달라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인데, 그게 뭐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게 뭡니까?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가장 달라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인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아담이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접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간접 형벌은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땅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땅을 포함하여 장막이고 자녀이고 사업장이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은 땅이나 물건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주인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동차가 나를 태워다 주는 도구인데 그 자동차가 저주 속에 있으면 그 자동차로 인하여 큰 화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냐? 본문 다음 절인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일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자, 처음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성전 건축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을 만난 것에는 복합적인 일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에어컨 전 주인의 저주가 그 물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 있던 저주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의인화하면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 사단이고 귀신인 영적 존재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큰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된다던 계약이 성사된 집사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분이 처음 사업하던 곳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터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물질적으로 궁색해져서 옮겼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행으로 옮겨간 그곳은 저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리어 권사님 기도로 인하여 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계약 이루어지고 모든 복이 순조롭게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점집에 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영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 성경적이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고 영적인 것인데 또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영적인 이야기를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특히 이단을 색출한다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는 지식이 좁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한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막 부끄러움도 당하게 됐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참 조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예 눈이 막히고 영적인 지식이 막혀서 이런 이야기 요즘 잘 못 듣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뭐 제사장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는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좋겠습니다만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주받은 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저주를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성공하려면 그 저주를 풀어야 하는데 바로 저주를 푸는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 임한 저주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풀고 묶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아담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저주를 음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로 땅의 저주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을 옮기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되면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권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 있던 음부의 권세는 매이게 되고,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영적 존재를 쫓아버려야 합니다. 이런 영적 지식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존재들을 그대로 두고 동행해서 살면, 동거하여 살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충만할 때는 그런 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충만함 계속 유지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충만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으로 인하여 내려진 저주가 고스란히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은 인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 지시한 말을 무시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전 주인으로 인하여 생긴 그 저주가 고스란히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영적 사역을 부인한다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본시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저 우리 위하여 살아주시니 행해주시니 뭐 불행한 일 있겠습니까?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있다는 사실을, 사단도 귀신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땅에게 내려놓으신 저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땅에게 내려놓은 저주 그대로 사단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직을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 사람 관계로 이루어진 시작, 이런 것은 반드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이 때에 내가 일일이 기도하여서 풀고 하는 것 놓칠 수가 있습니다.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는지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언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풀립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별별 귀신 있는 거 아십니까? 신주 딴지 모신다, 주상을 섬긴다,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신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집일수록 참 별별 일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던 건물 입주하여서 대충 돈이 크게 없으니까 이 리모델링만 간단하게 하고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났대요. 원인도 모르는데 불이 났대요. 그런데 불이 나서 천정이 우수수 떨어지고 보니까 거기에 그 전에 살던 사업하던 사람이 거기다가 신주단지를 올려놓고 북어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도 써놓고 부적도 붙여놓고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불 안 났었으면은 그 고스란히 그거 안고 그거 업고 그거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드릴 뻔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 한다 할런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어기야 우리 이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딸 하늘이가 그럽니다. 아빠 원래 개는 풀 뜯어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가 다 할런지 몰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사업 동기고 또 취직하고 그렇게 되면 취직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업무를 다 수행해야 되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 가지고선 퇴사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요? 저 본시 저주받은 땅은 나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나에게 찾는 건 수고인데 계속 수고하래. 그래놓고 나에게 주는 건 뭐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랍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왜 부인하려고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가 새 학기를 시작하여 교실과 친구와 담임이 바뀌게 될 때, 상급 학교 진학하여 바뀌게 될 때 그냥 지나가시는데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권자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유기적 관계거든요. 정말 복잡해지는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참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친구 잘못 사귀면 망신당한다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가? 강남 간다고. 아무튼 친구는 이게 인간관계인지라 유기적 관계인지라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선생님 잘못 만나면 정말 상처받고 선생님 잘 만나면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것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나 물건이 있으면 참 애를 먹는데,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는 묶고 사단을 추방해야 합니다.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됩니다. 물건을 새로 사게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새로 샀을 때 예배까지는 안 드리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것, 또 위험한 일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받는 게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권영한 집사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 차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가서 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세 가지 기도합니다. 일단 뭐 가서 축복권자니까 축복해야 되죠. 이 차로 복 많이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귀신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로 인하여서 받을 복에 대하여서는 만남도 있어야 되고 태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실어야 되고 풀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 소홀히 다루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또 살 적에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건을 새로 샀습니다. 이 물건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건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천국 열쇠로 매원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소홀히 여기면 큰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큰 저주가 없어서 큰일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작은 가시덤불 작은 엉겅퀴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큰 저주 만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정말 큰일 치러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주를 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취직하면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사용하십시오. 특히나 누가 쓰던 것 가져오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쓰임 받았던 것인지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선언적으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좋습니다. 기회 되면은 특히나 수요일이나 이럴 적에는 제가 이걸 자세히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김한나 권사님이 녹음해서 또 보내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이 교리적인 것도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위하여 천국 열쇠로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주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영적으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여 저주받은 땅에서도 성공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2분 정도